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다 기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은 그런데 기쁨 대신에 자꾸 슬픔이 찾아오고 또 행복 대신에 불행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뭉게구름 바라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저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 하루하루 지내는 그 날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루하루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 창으로 보여지는 그 하늘, 환한 하늘을 보면 구름 위에 하늘이 참 맑구나. 그런 것처럼 사람의 문화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보통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이게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럼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가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은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은 인권이 모든 게 유린돼 버렸어요.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해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뻐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말을 들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감옥에도 기뻐하고 한란당에도 기뻐하고 순교당할 때도 기뻐하고 매를 맞을 때도 기뻐하고 친히 그렇게 살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한 가족 된 이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라. 천국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오는, 위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땅에서 오는 모든 기쁨은 풀잎에 핀 꽃에 불과하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자리가 끝날 때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문이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천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담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은 수고로움이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잘못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해놓고도 수고스럽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바울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십자가 지는 그 길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가 수고롭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수고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수고로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주의를 성수하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간에 행복하세요.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수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랑의 동기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더욱 신령한 삶, 미혹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복음을 늘 전하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개들은 그래요. 여러분, 개, 짖지 못하는 개, 잠자는 개, 탐욕이 많아서 족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개를 여기에서 누구로 비유했을까요? 개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들이며 탐욕이 많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개들은 진주도 못 알아보고 보화도 못 알아보고 아무리 좋은 것들 줘도 물고 뜯는 거예요. 개의 특징은 물고 뜯는 겁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 뜯어요.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고 악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다. 책망받는 거예요. 진리도 양심도 없어 신자들에게 영적 손해를 많이 끼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갔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진리와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을 삼가해야 된다. 왜 삼가해야 되느냐? 바로 보호를 받으려니까 삼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봉사하나? 회개된 상태에서 봉사하라 그 말.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회개하고 봉사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봉사하라. 밭을 갈 때 연장을 가지고 갈잖아요. 이렇게 소를 가지고 갈고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봉사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지혜롭게 봉사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왜 지쳐버리느냐? 땅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다 보면 사랑받는 사람은 당연시 여겨버려요. 당연시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면 부모님이라도 지쳐버려요. 아예 안 되겠다. 포기해버립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확 돌아서 버려요. 그럴 때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야,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 과거에 그렇게 잘해놓는데 내 한마디 실수했다고 저렇게 돌아서네. 지쳐버립니다. 사랑의 메아리가 없을 때 지쳐버리고 어떤 보상을 했을 때 보상의 메아리가 없을 때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봐요.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까마귀 보고 까마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육신적인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부활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런 상황인데 나도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이거 안 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의 인중에서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모태신앙이에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솔로몬의 후손 그 르호보암 왕 시대 때 나라가 그만 쪼개졌습니다. 저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쪼개졌어요. 그래서 열직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저 베델로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어요. 그러나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섬김으로 인하여 아수르 왕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막 여자들을 이렇게 하고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수성, 전통성이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베냐민의 지파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아주 큰 그 직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괜찮은 곳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시들이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아내는 남편 자랑하고 남편은 아내 자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자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자랑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서로 간에 자랑하게 돼요. 교회 자랑하게 되고 진리 자랑하게 되고 이거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되면 막 사랑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짐이 되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등산도 못 가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누림이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 그랬죠?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젠 그 자랑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아는 것이 능력인 줄로 알고 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 그런 고백을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이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도 같이 자신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다른 사람은 육체가 죽고 영이 음부로 간다면, 우리는 육체는 계속해서 성화를 돕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이미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화의 삶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과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 배설물처럼 여기며 영양분 없는 것으로 다 여겼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슴에 잘 담아서 열심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한 열심을 내게 하려 함. 어떤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좀 나아졌잖아요. 그냥 해산하는 데 가서 올려놓고 칼로 패를 이렇게 째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 까꿀로 들고 울어 이러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 참 실감났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그런다고 그래. 아이가 만삭이 되어 있을 때 아기 진통이 오게 되면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들어간대요. 왜? 내가 아이 놓고 저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들어가서 그 신발을 신지 못하고 세상 떠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 사람도 아이가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시골에서 세상 떠난 사람도 봤어요. 야,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에는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부목사나 담임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새가족 담당이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햇살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해산의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자랑거리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풀잎에 있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우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급 멸로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